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령이 심겨지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시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리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어제 본 것처럼 이제 모세는 그냥 자신의 그 인생의 끝에 어떤 가나안에 가지 못하는 좌절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커다란 비전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오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도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지 못하는 모세에게 주신 커다란 선물이었고 은혜였기도 하죠. 그래서 그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못 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그 모든 미래를 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에 주님을 믿는 이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입과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실 그 미래도 모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오경 토라가 보여주는 미래는 어떤 비극이나 창극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의 그 기쁜 결말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굴곡은 있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완전히 저버리고 자신이 보이기에 좋은 길만이 선이라고 생각하며 따라가는 상황도 생기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우상숭배로 타락할 것도 모세는 압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의 결말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어내실 것을 이 모세는 알고 있는 거죠. 그 자녀가 설사 삐뚤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모든 열방의 피조물이 하나님이 결국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을,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모세는 아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는 절대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승리와 희극으로 끝날 것이다. 그것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이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 백성이 신의가 있고 충직하고 든든하고 앞으로 변치 않을 믿음을 가져서 이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못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열심을 믿고 이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신명기를 보게 되면 저주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오고, 또 이들이 망할 거라는 우울한 예언도 이어지고, 어떻게 보면 어두운 내용들도 나오지만 결국은 이 모세가 축복하는 것으로 신명기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위로와 축복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축복하면서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이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환호이자, 또 하나님께 영원히 사랑받는 이 못난 이 백성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망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환호를 보내고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은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끝까지 이 못난 이들을 품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털의 백성은 어떻게든 그 장성한 믿음의 자리까지, 그 부족한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죠. 사실상 이 모세의 축복은. 그래서 시작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제일 먼저부터 이야기하죠. 아주 위대하신 분이다. 번쩍이는 불이 있으시며 모든 산에서 하나님 나타나실 수 있고 산도 떨게 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런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별것과 같지도 않은 이 민족과 같이 하실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하고 완전히 이스라엘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단하고 완벽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미천하고 불완전한 이런 못난이 백성을 사랑하사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더 놀라운 말이 이어지죠.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까? 정말 못난이 백성이죠. 들어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고 천방지축인 이런 존재를 갖다 놓고 그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러주고 계시는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한 이 어린아이 말썽꾸러기와 같은 이 백성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앉혀다 놓고 하나하나 그들에게 일일이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기대하시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내가 이야기하고 알려주면 그것을 따라 바르게 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5절에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죠? 여수룬에, 여수룬이라고 부르죠. 여수룬은 이미 앞에서 나온 것처럼 바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예요. 그러니까 바라게 자라게 기대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기대를 담아 이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5절에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여기 왕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못난 이를 데려다가 하나하나 일러주시면서 이제 바르게 또 선한 길로 가겠지 기대하시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못난 이들의 왕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대할 사람을 기대해야지.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한테 뭘 기대합니까? 그런데도 기대하면서 너 바라게 잘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너희의 왕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못난 이들의 왕이 된다라는 게 무슨 영광이 있는 일입니까? 강력한 백성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의 왕이 되어준다라는 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는 길이죠. 야, 저 신은 정말 강력한 백성의 신들이고 저 백성들은 신에게 충성하는 그야말로 멋진 강국이야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거지들의 왕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영광이 있습니까? 못난 이들의 왕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절대로 영광이 아니죠. 모험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못난 이들이 이제 바르게 잘할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일러주면 그러면서 내가 너의 왕이 되어줄게. 이건 이 못난 이들의 왕이 되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모험이에요. 은혜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못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 맘대로 천방지축으로 날뛰다가 결국 망하게 되면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도 도매금으로 같이 세상에 조롱을 당할 것이 분명한 거죠. 실제로 남유다가 망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과거에만 있던 일인가요? 지금도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죠. 그게 기독교인만 욕을 먹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도 욕을 같이 먹고 있는 거죠. 개독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못난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부족하다고 나와서 기도했다가 또 엉망으로 빠지는 이런 우리의 하찮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작정하셨다. 그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도 감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욕먹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내가 자꾸만 부족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화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탐내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욕먹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왕이 되어주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처럼 지금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실지언정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변화될 수 있다면 그래도 우리 곁에 머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못난 자식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별 문제가 안 된다. 그거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못난이에다가 나중에 우상 숭배하면서 배신할 자들의 왕이 되어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결국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12지파가 엉망이 되어 나중에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데도 난 너의 왕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나 12제자가 얼마나 엉망입니까? 그렇게 애정을 쏟아도 결국은 배신하고 나 예수란 사람 몰라요 도망가잖아요. 그런데도 그 배신자와 못난 이들의 그 예수 주가 되어주겠다. 나는 너희들의 주가 되어주겠고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 결국은 이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과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게 12제자에게 나타나 있는 거고 그게 12지파에게 나타나 있는 거고 그래서 12지파가 12제자에게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구약의 신약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12지파를 하나하나 축복하죠. 각 지파들마다 다 사연이 있고 못난이 짓을 한 과거들이 창세기에 다 나와요. 그런데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이러한 축복의 내용대로 빚어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모세가 선포하는 거죠. 지금 초라하고 부족하고 못났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빚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어내실 미래를 나는 감격 가운데 선포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창피당하실 수 있어요. 못난 자식 때문에 부모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창피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초라할 수 있습니다. 못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를 바꿔 놓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가실 거예요. 12 못난이 제자들이 그걸 증명하는 거죠.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도망갔고 못난이었지만 결국 그들을 끝까지 빚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빛과 능력을 선포하는 이들로 바꿔내신 분이 결국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12지파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오늘 말씀처럼 그분 앞에 앉아서 머물러만 있다면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실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심으셔서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가시고야 말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자 작가,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받으신 후에는 하나님은 결코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이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만 그 엉망인 자녀가 나아져서 거룩해져서 자유롭고 기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가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반드시 바꾸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라하고 못나고 믿음도 연약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손잡고 그래도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어려움과 순간 느껴지는 분노와 불안 때문에 흔들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래도 쫓아가려고 쫄랑쫄랑 걸어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더 장성한 믿음으로 더 큰 하나님 가운데 장성한 자녀로 믿음 가운데 담대하며 자유로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